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자유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유를 만끽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저마다 돈과 권력과 명예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것들을 자꾸 소유하기 원하죠. 왜 그럴까요? 그것들이 있으면 더 많은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실제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런 돈과 권력은 육신의 자유를 보장을 해줍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아무리 많이 소유한다고 해도 히브리서 9장 27절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냐면,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들 뒤에는 심판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심판에 대한 죽음의 공포가 사람을 속박하고 있는 한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돈과 권력과 명예가 있다 할지라도 그 죽음을 가로막을 수 없고, 그 죽음에서 밀려오는 그런 공포를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그 죽음에 대한 공포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 결코 자유함은 마음속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직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철학자들은 나름대로 이 진리가 무엇인지 여러 갈래로 탐구를 지난 수천 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철학자들이 말한 진리를 쭉 살펴보면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철학자들은 참된 이치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철학자들은 은밀하게 숨겨지지 않고 드러날 수밖에 없는 진실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다 맞습니다. 진리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참되고 바른 이치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진실입니다. 성경에서도 진리는 영어로 truth라고 해서 진실이라는 단어와 같은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3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있는 요한복음 3장 3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인 자는 하나님께서 진실하시다고 자기 도장에 새겼느니라.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인 자는 하나님께서 진실하다고 자기 도장에 딱 찍었다는 거예요. 새겼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자. 다시 말해서 진리를 받아들이는 자가 바로 진실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쭉 아테네 가서 전하게 되죠. 그런데 이 아테네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소크라테스와 플라톤과, 그렇죠? 그 다음에 그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와서 이 철학을 배워갔던 철학의 본거지기도 합니다.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아테네 도착해서 보니까 지나가다가 어떤 문구를 본 거예요. 뭘 봤냐면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경배하고 있다는 그런 문구를 보게 됩니다. 그들은 진리에 대해서 열심히 탐구했어요. 알아가기 위해서 갈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발견했습니다. 진리의 일면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뭐였냐면 신은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소크라테스도 이데아라고 그래가지고 사후세계가 있고 신이 반드시 있다고 말하죠. 아리스토텔레스는 또 뭐라고 말합니까? 신은 절대적으로 선하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선한 것이 신이다. 참 잘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발견하지 못했어요. 가장 아쉬운 부분이죠. 자, 반드시 신은 존재한다는 것을 그들은 발견했는데 사람들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신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무엇으로 의식할 수 있습니까? 로마서 1장 20절에 가서 보면 그분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별명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별명할 수 없다. 이 만들어진 것들이 일반 계시라고 그러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간들이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인지, 진실이 무엇인지를 찾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그 철학자들이 발견한 것도 바로 이러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조금 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바울이 말해도 믿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의식할 수 있도록 해주셨을까요?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한번 가볼까요? 사도행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던 한 장면인데요. 자, 사도행전 17절로 가보겠습니다. 17장 27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그들이 혹시라도 주를 더듬어 찾다가 발견하면 그분을 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그분은 우리 각 사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아니하나니. 예. 그들이 혹시라도 주를 더듬어 찾다가 어때요? 발견하면 그분을 구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먼 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는 거예요. 눈만 딱 떠서 세상을 쫙 바라보면 신을 인식할 수 있는데 누군가는 분명히 이 세상 만물을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변할 수 있어요? 변할 수 없어요. 이 이치가 변할 수 있어요? 변할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진실이에요. 이게 바로 철학자들이 발견한 진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이 모든 것을 창조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셨습니다. 예. 그런데 방금 전에 읽었던 그분을 더듬어 혹시라도 찾고 구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본능 속에 신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하지만 2000년 전부터 오늘날 이르기까지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 경배는 하여도 예수님에게는 경배하려 들지 않습니다. 혹시 예수님 그분이 진리가 아닐까? 하는 의심도 할 법한데, 그런 생각도 할 법한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안 믿습니다. 어떻게 안 믿습니까? 의도적으로 안 믿어요. 의도적으로 안 믿어요. 그냥 예수님만 아니면 돼요. 왜 그래요? 죄를 짓고 싶으니까. 죄를 짓고 싶으니까 그래요. 그게 바로 인간의 죄성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3장 14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한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게 물려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고 그것을 보게끔 하라고 백성들에게 전달하라고 시켰습니다. 그때 그것을 본 자들은 모두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보지 않은 사람들은 죽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민수기 2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것은 그분을 본 자는 모두 어떻게 하시려고요? 구원케 하시려고. 구원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성 때문에 그분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 같이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에 있는 18절 말씀입니다. 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거니와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진리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보고 믿는 것입니다. 지금 18절은 그분을 보지 않는 것이 바로 정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분을 보지 않는 게 정죄입니다. 그 정죄가 뭐예요? 영원한 사망이 있는 저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죠. 요한복음 3장에 가서 보니까 한 사람은 유대인의 치리자이면서도 선생이었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한 사람은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보냄받은 침례자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들의 눈을 피하고 바리새인들의 눈을 피해서 몰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한밤중에 그분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무슨 말을 듣게 됩니까?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못하면 하늘의 왕국이 결코 보지도 들어갈 수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도무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니고데모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는 유대인의 선생이라고 하면서도, 여러분, 유대인의 선생이고 바리새인이면요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었겠어요? 그렇죠? 달달 외울 정도로 많이 읽었습니다. 그 많은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지금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결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 볼 수도 없다, 이 말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우리 다 같이 10절하고 1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예. 여러분, 사실을 통과하지 못하고는 진실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진리를 결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치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니고데모는 철저한 종교인이었습니다. 종교인들은 진리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종교에서 말하는 진리는 늘 변합니다. 하지만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리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종교의 진리는 변하지만 기독교의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왜 종교의 진리는 변할까요? 기준이 없기 때문이죠. 선과 악에 대한 기준도 없고 메시아가 누군지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는 그런 기준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추앙하고 짐승을 추앙하고 그렇죠. 뭔가를 만들어서 그것을 기준이라고 제시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눈에 보이는 걸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선이고 사람은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이 기준이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들이 어려움으로 몸살을 겪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기독교가 아니라 종교 흉내를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지식으로 접근하긴 했지만 상황에 따라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변질시켜 놓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아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행하는 것은 그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식으로 아는 진리는 변질될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직접 체험해 본 진리는 결코 변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마치 뜨거운 물 만지지 마 했는데 뜨겁다는 거 알아요. 근데 직접 체험해 본 거하고 체험해 보지 않는 거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죠. 네, 그 차이일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시인이자 평론가였던 사무엘 존스는 이런 말을 했는데요. 지식 없는 성실은 허약하고 쓸모없다. 성실 없는 지식은 위험하고 두려운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진리라고 해서 안다고 해서 내가 뭔가를 가진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아주 위험하다는 거예요. 성실하게 하나님의 진리를 알았다면 행해야 된다. 지금 그렇게 우리가 접목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실함이 없는 진리는 위험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리를 행한 자는 어떠한 사람이어야 되는가? 오늘 지금 우리가 21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21절 말씀도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자는 빛으로 나오나니 이것은 자기 행위와 또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자, 보니까 진리를 행하는 자는 빛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빛으로 여러분 나오면 어둠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가 지금 지었던 죄들,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남는 것은 하나님과 합한 행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행위, 그 하나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으로 찾아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 말했는지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는 죄로 뒤덮인 누더기 같은 그런 죄인인데 그분 앞에 딱 서니까 그 모든 죄들이 다 사라지고 정말 내가 행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셨구나. 내가 한 게 아니구나. 그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는 것을 갖다가 사도 바울이 빛으로 들어가서 발견한 거예요. 진리를 행하는 자들은 자신이 이룬 모든 행위가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22절부터 30절까지 침례자 요한의 행적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 22절 보니까요. 이 일들 뒤에 어떤 일일까요? 니고데모. 그렇죠? 니고데모를 만난 뒤에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유대 땅으로 데려가서 제자들을 유대 땅으로 데려가서 그곳에서 침례를 베풀게 됩니다. 우리나라 성경은 모두 이 침례를 세례라고 번역해 놨죠. 세례는 이제 뭐 스프링클러로 해서 여러분이 이 건물 보면은 화재가 일어나면 물이 쫙 뿌려지잖아요. 그게 이제 세례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을 뿌리는 게 세례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세례가 아니라 원래는 뭐예요? 베프티즘, 침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에 잠기는 거, 물에 내 몸을 담그는 거. 이게 바로 침례라고 하는 겁니다. 이 침례는 죄 씻음을 상징하는 뜻인데요. 침례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받죠? 여러분 다 받으셨죠? 그렇죠? 받을 때 어떻게 받아요? 물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몸이 누입니다. 그렇죠? 들어가요. 그리고 일어서게 되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묻히셨다가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갖다가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고,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들도 그와 같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침례를 행해라라고 주신 명령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알아둬야 될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 공생 가운데 예수님이 선수 침례를 베푸신 것은 그분의 제자들 말고는 아무에게도 침례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단지 예수님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서 제자들이 침례를 베풀었다는 것, 그것이 4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4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예수님께서 친히 침례를 주지 아니하고 그분의 제자들이 주었더라. 왜 예수님께서 손수 침례를 주지 않았을까요? 그냥 주셨으면 참 영광이었을 텐데, 그렇죠? 네. 누가복음 3장 16절에 가서 보면 그분이 주실 침례는 물침례가 아니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침례라고요? 성령과 불침례. 그것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은사주의 하는 그 교회들에 가서 보면 불침례 달라고 불 막 그러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을 정말 잘 이해하지 못한 무지에서 나온 처사입니다. 여기에서 불침례는 어떤 거냐면, 아까 침례가 뭐라고 그랬어요? 몸을 담근다고 그랬죠. 몸이 물에 잠기는 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불침례라고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펄펄 끓는 용암에다가 자기의 몸을 담그는 거예요. 지옥에 보내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불 주십시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이제 이해는 돼요. 뭐 뜨거운 성령의 어떤 그런 뭐 영감을 받기 원한다, 이제 그런 의미도 있긴 하겠지만, 근데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불불불 막 그러는데요. 그것은 나를 지옥에 푹 담가 주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나 누가 옆에서 불 달라고 기도하면 그런 기도 하지 마라고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요, 기도도 엉뚱하게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 아무튼 23절을 보게 되면 요한도 이제 그 시간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침례를 줄 때 똑같이 이제 침례를 베푸고 있었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가서 침례를 받는다고 말하는 내용이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르단 건너편에 계시던 분, 곧 선생님이 증언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침례를 주며 보소서 모든 사람들이 그분께 가나이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의미를 이렇게 전달한 것 같아요?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경쟁 심리가 발동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요한에게 그 침례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분이 더 많은 사람에게 침례를 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경쟁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런 분들 가끔 계시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어떤 수익적인 관계에 의해서 교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그거 참 위험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말을 전해들은 요한이 어떻게 반응하게 됩니까? 우리 28절 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이 나에 대해 증언하되 곧 내가 이르기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분 앞에 보내어진 자라 한 것을 증언하느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분 앞에 보내어진 자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죠. 아무리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태운 나귀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마치 자신들이 그리스도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되는 것처럼 행세를 하고 있어요. 특히 목회자부터 어떻습니까?
자기한테 잘하면 마치 하나님한테 한 것과 같은 거기 때문에 복 받는다. 이거 다 거짓말이거든요. 성경에 그런 내용 없어요. 네. 어디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마치 본인들이 하나님의 대리자인 양. 예. 카톨릭 천주교 한번 가보세요. 교황. 자신 교회 황제래요. 교회 왕은 누구예요? 주인은 우리 주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신부. 예, 이름이 신부입니다. 신의 아버지래요.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대단하고 높아질지라도요, 절대로 예수님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그분을 위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냥 보내어진 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1장 19절에서 20절에 가서 보면,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0절에 가서 보면요, 유대인들이 요한에게 너는 누구냐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때도 요한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그 질문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또 물어봅니다. 네가 엘리야냐? 네가 그 대언자냐? 이렇게 말해요. 여기에서 말하는 그 대언자라는 것은 모세를 얘기해요. 네가 엘리야냐? 모세냐? 이렇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자 침례 요한이 또 뭐라고 말해요? 나는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도 또다시 유대인들이 뭐라고 물어보냐면 내가 누구냐? 끈질겨요. 그렇죠? 아니라 했으면 말아야 되는데 또 물어봐요. 그렇게 반복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때 요한이 뭐라고 이제 대답을 하냐면 여러분 1장 23절 한번 가서 볼까요? 1장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나는 대언자 이사야가 말한 것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 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번역받는 그냥 소리라고 침례 요한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쯤 되면 자신이 뭐라도 되는 것처럼 사람들이 추앙해 주니까 엘리야하고 모세하고까지 비교해 주니까 침례 요한이 마음에 살짝 다른 마음이 들어갔으면 좀 우쭐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들하고 비교해서 자신을 높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침례 요한은 절대 그 부분에 대해서 넘어가지 않습니다. 추워도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요한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비하려 온 소리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치 여러분 그 조선시대 사극 가끔가다 보게 되면 이따금씩 썩 물러거라 그렇죠? 주상전하 행차시다. 썩 물러거라 주상전하 행차시다. 침례 요한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썩 물러거라 주상전하 행차시다라고 말한 사람한테 야 네가 임금이니? 나 아니야. 이거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물어보는 질문에 따라 가지고 마치 뭐가 되는 것처럼 우쭐댄단 말이에요. 권위를 가져가려고 하죠. 하나님 덕을 보려고 그러죠. 여러분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소리를 맡은 사람은 소리만 내뱉어야 됩니다. 다른 어떤 명예도 다른 어떤 이름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행하는 자는 소리만 내는 사람입니다. 그 소리는 자신을 드러내는 소리도 아니요 자신을 자랑하는 소리도 아닙니다. 오직 그분을 드러내고 그분을 높이는 소리여야 합니다. 그분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분을 전하는 전령이어야 합니다. 그 소리를 낼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진리를 행하는 자입니다. 계속해서 2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요한복음 3장 29절 다 같이 큰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신부를 얻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그의 말을 듣는 신랑의 친구가 신랑의 음성으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니 그런즉 나의 이 기쁨이 성취되었도다. 여러분 침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더 많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으러 간다는 그 말을 듣고 경쟁하려 한다거나 시샘을 내거나 전혀 그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자신이 존재하는 이유, 자신이 바랬던 그 한 가지, 그 기쁨이 성취되었다고 진심으로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진리를 행하는 자는 주님의 일하심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한다면 그 사람을 진심으로 격려해주고 그 사람을 인해서 내가 함께 기뻐하는 거, 그게 바로 진리를 행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의 왕국이 실제로 이 땅에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했고 그때가 다 다가왔다고 생각하고 정말 마지막을 준비하며 기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24절 한번 보세요. 이는 요한이 아직 감옥에 갇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예,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침례자 요한이 감옥에 갇히고 죽은 이후로부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정확하게 이제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도시로 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이때쯤 됐으면은 요한이 자기가 죽는다는 것도 알았을 거예요. 어느 정도 예감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 어떻습니까? 우리 아버지의 왕국이 이 땅에서 임할 때가 되었다. 너무너무 기뻐했던 거예요. 여러분, 침례 요한이 가졌던 이 소망, 이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좋은데요, 그 하루하루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루 정도는, 하루에 시간 좀 정해놓고 그 시간만큼 하나님과 교제하고 정말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게 달라고 그런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신 스스로를 갖다가 돌아보고 좀 마음을 다잡고 정말 진지하게 한번 살아보겠다고 하루에 한 번씩은 다짐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단순히 우리가 먹고 살고 재밌고 즐겁게 살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당신 왜 삽니까? 물어봤을 때 행복하기 위해서 산다? 이건 우리의 답이 아니죠. 그래서 안 믿는 자들이 말하는 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이 땅 태어났어요? 아니에요. 침례 요한처럼 바로 아버지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도록 간절히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 행복한 자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인한 것이지 그 외에는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행복을 접으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좀 높은 자리 가보고 돈도 좀 벌고, 우리 청년들 식스팩도 만들어보고, 그렇죠? 그래야 막 내가 행복할 것 같아. 아니요. 뭐 식스팩 만들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돈도 많이 버세요. 다 좋아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의 목적이라는 생각은 버리라는 거죠. 우리의 소망은 침례 요한처럼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그날에 저와 여러분은 그날이 되면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우리는 슬픔도 고통도 없는 영원한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세상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어렵지만 절대로 절망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그분의 시간이 가까워졌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신호일 뿐입니다. 그러니 침례자 요한처럼 기뻐하고 기뻐하십시오.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뻐하고 기뻐하십시오. 진리를 내가 선포할 수 있다는 그 자체에 기뻐하십시오. 복음을 선포해서 사람들을 구할 수 있다는 그 자체에 기뻐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을 가져야 정말로 그렇게 그분 앞에서 기쁨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다 같이 30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그분은 반드시 흥하야 하되 나는 반드시 쇠하여야 하리라. 진리를 행하는 자는 자신이 낮아지고 쇠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태껏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다 보면 좀 가장 싫었던 것 중에 하나 뭐였냐면요, 좀 세상에서 소위 좀 잘 나간다는 분들이 교회 오면 목사님이 꼭 그분을 소개했어요. 우리 교회 국회의원 오셨습니다. 박수 쳐달래요. 그때는 뭐 박수 쳤어요. 그게 좋은 건지 어쩐지 모르고. 또 어떤 분이 사업 잘해가지고 돈을 많이 버셔 성공했어요. 야, 일어나래요. 박수 쳐줘. 또 누가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요. 일어나세요. 박수 쳐줘요. 학생들 중에서 좋은 대학, 서울대 들어갔다. 일어나세요. 박수 쳐줘요. 그러면 서울대 못 들어간 친구들은 뭐가 되고, 돈을 못 번 사람들은 뭐가 되고,
세상적으로 큰 명예를 얻지 못한 사람은 뭐가 되는 것이고, 권력이 없는 사람들은 뭐가 되겠어요? 그 사람들은 박수 받을 자격이 없을까요? 나중에 여러분 하나님 안교회 한번 가보세요. 어떤 사람 진짜 박수 받을지. 침례자 요한이 뭐 박사학위를 땄습니까? 국회의원이 되었습니까? 큰 돈을 번 사업가가 되었습니까? 기껏 되어봐야 석청과 메뚜기 먹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기뻐했던 사람입니다. 더 이상 누가 보더라도 정말 가난한 사람이었고요. 별로 그 사람을 닮고 싶지, 그 사람처럼 살고 싶지 않았던 그런 표본이었습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이 또 뭐라고 말해요? 나는 쇠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더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높아지면 예수님은 낮아집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낮아지면 예수님은 높이 드러납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쇠해져야 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어야 합니다. 제가 교회를 시작하면서요, 한 가지 생각했던 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중에 나아가면 그냥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살다가 왔습니다. 이런 말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작정한 게 좀 교회에서는 내 이름 안 썼으면 좋겠다. 여러분 어디 가서 뭐 저에 대해서 크게 얘기할 필요도 없고요. 잘한 것도 없겠지만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교회 우리 목사입니다. 그거 정말 싫어합니다. 그러다 우리 한국교회 다 무너졌습니다. 목사님들 자기 이름 석자 자랑하려다가 예수님보다 더 높아져 버렸습니다. 이름 안 쓰기로 작정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름에 집착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아질 수 있는 조그마한 것이 있다면 전부 다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4장 11절에 가서 보면 24명의 장로가 나와요. 그 24명의 장로가 자신들이 머리에 썼던 관을 전부 다 벗어서 우리 예수님이 앉아있는 그 왕자 앞에 다 집어던졌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내 공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이 관을 쓸 자격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그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와 같이 침례 요한은 반드시 자신은 쇠해져야 된다고. 더 이상 우리가 봤을 때 낮아질 것도 없는데 더 낮아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야말로 최고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분은 반드시 흥하여야 하되 나는 반드시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쇠해져야 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오직 그분만이 그 모든 영광을 받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27절에 침례 요한은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습니다. 우리 다 같이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응답하여 이르되 하늘에서 주지 아니하시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들, 그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허락하에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가질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에게 집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 다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신 것도 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직장도 그렇고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 허락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그 모든 건 전부 다 하나님 허락하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오직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잠깐 맡겨진 것들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반드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은 오직 겸손한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에 죽음의 문턱 앞에 섰을 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우리 예수님께서 더 흥황하게 하기 위해서 쇠해진 사람이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17장 9절에서 10절 말씀 읽고 오늘 설교 말씀을 좀 맞추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7장입니다. 17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 종이 명령받은 일들을 했으므로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노라.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그 모든 일들을 행한 뒤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는 해야 할 우리의 의무를 하였나이다 하라 하시니라. 그 종이 명령받은 일들을 했으므로 그가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나는 아니라 생각하노라.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그 모든 일들을 행한 뒤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니이다. 우리는 해야 할 우리의 의무를 하였나이다 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날마다 우리 주님을 위해서 무익한 종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또 그 의무를 다하는 우리 새우물 침례교회 모든 지체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